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매 주마다 이렇게 뵐 때마다 우리는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쉽게 나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황금순 집사님은 그런 갈등이 없으셨죠? 그냥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성공합시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쉽지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의 사건들, 침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이 삶을 이렇게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자기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침례 요한의 그 선포가 우리 눈에는 갑자기 보여지고 나타내진 것 같지만 이라고 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유년 시절이 없었고 청소년, 청년 시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도 성장했었던 이 육체가 자라났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우리 눈에는 오늘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선포하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유년 시절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왜 다 사라지고 이 30세 된 이 침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년 시절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되어져 있었던 그 시간을 빼고는 모든 시간들이 다 잠잠하고 보이지 않고 있다가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의 시절, 내 젊었었던 시절들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중점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섭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마치 세계의 역사가 이것이 중심축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의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심인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모든 때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고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디베르 황제 역시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과 제국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와 민족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내 영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를 따라 나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해요. 사라에게도 말씀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삶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때로는 이게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 역시도 그랬지만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급하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급하다.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보여지는 건 없고 무엇인가 준비되어지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속으로 급해갖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많은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저는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산모에게는 10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애를 가졌어도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급해서 이 아이를 빨리 낳아야지. 내가 많이 먹고 운동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지. 그런 다짐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내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광야에서도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광야를 넉넉히 통과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침례 요한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극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의 1장 31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3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성령을 모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지만 오늘도 요단강에 있는 이유, 오늘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요단강이야. 네가 서서 말씀 증거할 내용은 단 한 가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여러분, 복음 증거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깨달은 거요, 내가 아는 거요, 내가 경험한 것. 설교자, 가르치는 자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증거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영혼들이 없어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데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 가운데 살아갔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광야에서요, 굴 파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그러한 일들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사본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세례 요한은 단 한 가지만을 증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복된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요, 사명이라 하는 건, 사역이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그것이 요단강이면 요단강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 광야면 유다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삶으로 돌아가면 내 삶에 아무런 사역도 아무런 사명도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무엇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과 그 사명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가지면 사역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것 같지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영적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조부모가 있다면 내가 그 기도에 힘을 받아서 더 많은 사역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더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복받은 가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많은 사역들을, 많은 작품들, 열매들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정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귀한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들 하겠지요. 항상 비교받으며 쟤는 5달란트 가정, 쟤는 2달란트 가정, 나는 1달란트 가정,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생 살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망할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멸망한 것은
한 달란트 가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 주신 그 주인을 향한 태도, 자기에게 한 달란트 주셨던 그 주인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멸망한 것이지, 자기가 한 달란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자세가, 그분을 향한 태도가,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면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더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영혼이 오늘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 내가 비록 한 달란트 있어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그분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예요. 여기 보면 금수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무도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흙수저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천에서 물레창고 화재 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38명이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죽은 이들의 모양들을 보니까요, 다 누구냐면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자들. 70대 노부부는 사위와 아들을 동시에 잃었더라고요. 그 70대 되신 두 분이 그렇게 붙잡고 하염없이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가 있는데 이 가난을 물려준 그것 때문에 이 손자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일용직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정을 이끌었는데 그 가정을 이끌었었던 손자가 결국은 죽었지요. 그러면서 이 가난을 물려준 그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겠었는데 여하튼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흙수저로서 태어났고 흙수저로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기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생명과 기쁨은 내가 달란트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평안이고 예수가 영광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흙수저, 금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냐?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오늘도 그들은 룸사롱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더 좋은 와인을, 더 좋은 양주를 먹어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뿐이요. 흙수저로 태어난 자들은 오늘도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잔 한 잔 올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 그 차이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영혼은 예수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은 예수가 없으면 패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주인이신 그 가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며 너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이 5달란트를 준 그 주인을 향한 마음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보세요. 진리를 보세요. 생명을 보세요. 여러분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이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흙수저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하늘나라 누가 가져요?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나는 영광수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직장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의 때에, 요즘과 같이 혼란한 이 때에 여러분 무엇하면서 살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 상황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그 모든 제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이렇게 파송이 돼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작자들이 분봉왕으로서 왕이라,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땅덩어리 안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혼탁한 그 삶을, 그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질서 잡히지 않은 그 나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혼란한 그때에 정치와 싸우고 종교를 다시 한번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이 종교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정치와 싸우려고 그럽니다. 간혹가다 종교와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도 모른 채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고, 너는 요단강에 있어야 된다고, 나는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선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성도들 앞에서 한다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목사가 선교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진짜 선교 가고 싶습니다. 나 여기서 한국 땅에서 목회하다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없어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 없어도 오히려 목사가 없어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없으면 성령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없으면 나의 주 대신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진실된 마음은 그거예요. 나 선교사로 죽고 싶습니다. 그것이 원주민과 함께 죽어야 될 그 자리일지라도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저희 사모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자고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만 살이 쪄갖고 못 갈 것 같아요. 살을 좀 빼야 갈 것 같은데, 저놈의 살 때문에. 우리 지난주인가 현수영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바자회 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같이 옷도 팔고 이렇게 이 호떡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와서 이제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사모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었거든요. 마스크를 안 쓸 때는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현수영 자매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부었냐고, 깜짝 놀랐다고. 저 그런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의 진짜 간절한 바람은 선교하다 죽고 싶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집중합니다. 오늘 여기서 죽을 자처럼 삽니다. 오늘 여기서 목회하다 죽을 자처럼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자리에서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내 마음은, 내 방향은,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이거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 내 방향,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길을 내시지 않냐면 이 길 내지 않은 이 길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유럽 땅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리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 교회를 세웠던 곳, 그 소아시아에 가서 정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빌립보에 있었던 영혼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여시니까 자기의 계획을 틉니다. 주님이 여시니까 그 길을 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처소를 만들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건 진리 되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또한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요.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지식 많아도 성령이 쓰시지 않는 지식은 배설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단 한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가 되세요. 단 한 페이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지 않냐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오늘 이 땅에서는 오직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딴 데서 여러분의 자리를 잡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몸부림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는 전혀 있지 않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태도는 나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느냐 이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자세가 좋지 않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래요. 내가 장년부를 맡고 있는데 내 달란트는, 내 재능은 중년을 맡는 거라고. 내가 중년 영혼들을 맡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중년을 맡겨놓지요? 어떨까요? 중년을 맡고 있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나 교회학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교회학교를 맡겨놔요? 교회학교를 맡고 있으면서 딴 생각해. 나 청소년들 맡으면 잘할 수 있는데. 아니요. 어떤 자리를 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맡아놨다라고 그래서 이거 맡고 있다라고. 목회자들도요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아, 목사님은 목회 스타일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선교 스타일이라고. 선교사로 가라고. 또 선교를 딱 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은 선교 스타일이 아니라고, 목회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목회와 선교 스타일을 자꾸 재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이 자리 아니면 저 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 다른 기관, 다른 영혼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그 길은 예수 앞에 사는 길이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먼지만한 존재의 그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란트가, 미모가 화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왕이냐?
네가 우리를 지키고 네가 우리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불량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m가 활쩍 넘어요. 그냥 일반 평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듣고만 있어요. 나 같으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완력으로 짓누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잠잠해요. 근데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밭을 다 갈고 소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영에 감동돼 성령에 감동되어 그 전장터에 나갑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지요. 그냥 전장터에 나간 거예요. 아무런 무기도 준비했다가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리라. 그래서 암몬 나하스를 무찌르리라.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어요. 소몰다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 족속들을 철저하게 무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지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 성령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셨을 때에 그 감동은 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지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울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많은 빈잔 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을 줬으니 어찌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 감동과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꾸 자기를 짓누르지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나 내일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개척하다 말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중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중국에 있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 주셔서 한국에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왔냐고 한국에. 나 성령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마치 계획이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계획이고 성령이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왜 자꾸 절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왜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자꾸 절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당신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사고 연약한 목사지만 나는 당신들이 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럽니다. 아주 욕을 세게 해대는 거예요.
침례 받으라고 그래서 침례 받으러 왔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는데 당신 침례 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침례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다면 아마 그 새 가족들 다 떠나갈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사들, 세리들, 부자들, 그리고 하물며 헤롯, 그 빌립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왜 헤로디아의 그 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이 막 욕을 해대죠. 비난을 해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합니다.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막 시험에 들고 막 뒤돌아가고 에이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이렇게 하며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회개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하면 모든 영혼과 육체가 깔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혼탁하고 분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제 갈 길 가지 않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오히려 묻습니다. 누가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욕을 바가지로 해도 그들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사람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살다면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 마음 비위 맞추고 저 사람의 감정을 맞추고 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아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 없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대로 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사세요. 열매는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요단강이면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증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많은 말을 외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는 말을 증거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만을 증거하세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뭘 절하라고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무슨 말씀을 어떠한 교제를 하라고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어떤 모임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막 모임이 굉장히 막 살아요. 막 은혜가 되고요. 막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경직이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막 이 모임이 막 이렇게 굳어 있는 막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 한 사람의 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거 보지 마십시오. 내 가정은 이런데 내 자식은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